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홍해의 광야길을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셨던 그 광야를 집중하여 들여다보므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이죠, 우리 인생의 길도 순적하고 복된 믿음의 대로로만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순적한 믿음의 대로가 펼쳐지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마치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지난한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진들의 내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마치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귀한 일환으로 보여지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는 말이죠,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탄의 길을, 순적의 길을, 평안의 대로의 길을 걸었던 모습들보다는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나와서 광야로 나오고 난 이후에도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 왕의 칼과 창의 그 날카로움을 피하여서 1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구약 때에만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었느냐 함인데 그렇지 않죠. 신약에 와서도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광야의 삶을 살아냈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성경을 써 내려갔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곧장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역사가 아니었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곧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곧장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가셨죠.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셨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내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신앙인들은 광야의 길을 모두가 통과해야만 되는 통과 의례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광야의 여정을 초월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동댕이 치심이 아니고 광야로 몰아가신 것은 맞지만, 광야로 밀고 가신 것은 맞지만, 광야로 끌고 오신 것은 맞지만 광야 속에 홀로 내동댕이 치시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말이죠, 왜 나를 광야로 몰아가실까? 왜 나를 광야에 던지셨을까? 왜 내게 평안의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험난하고 지친 여정의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셨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단어는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인도하시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위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430년의 종의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명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오게 되는 첫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원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었거든요. 하나의 길은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의 길은 고센 땅에서 직선으로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은 짧고 가까울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말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직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쉼없이 걸어가게 되면 4일 내지 5일 혹은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름길이지요. 순적한 길입니다. 평탄의 길입니다. 대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길은 18절에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그 또 하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이 나오고 있는지 1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어떤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첫째의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이 길은 가까운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대로예요. 평탄의 길이에요. 순적한 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18절에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홍해의 광야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두 가지의 갈래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의 갈래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싶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10중 8구 다 짧고 가까운 길이요, 지름길이요, 순적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대로의 길이요 라고 그렇게 읊조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홍해의 광야길은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40년간의 길이었던 겁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지난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40년 동안 길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는 감동과 감격으로 풍성한 기쁨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도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얼마만큼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말이죠, 그 홍해의 광야길이 짧게 끝나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돌고 돌고 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표현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체말로 말하게 되면 뺑뺑이 돌렸다라는 겁니다. 돌리고 돌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사건의 여정들의 계속된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순적한 대로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10중 8구는 대부분 다 평안의 대로의 길이라기보다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으므로 우리는 마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될 때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때 가장 기쁨의 신앙이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 가장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역사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영접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 마치 첫사랑의 그 풋풋한 사랑에 내음이 쉬 가시지 않는 그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9월달에 87년 9월달에 예수를 만났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이죠, 마치 첫사랑의 감동처럼 내 영혼 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처럼 교회를 갔거든요.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난 다음에 곧장 교회로 달려갔어요. 예배가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교회에 사람이 있건 성도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평안했거든요.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사모가 되었어요.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주신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도 뭔가 내게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찬송의 가사 속에 내 영혼이 완전히 빨려들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속히 왔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기쁨의 역사가 여일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서는 말이죠,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응답도 더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모든 것들이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고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습해 오게 될 때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고 말이죠, 마치 신앙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신앙의 회의마저도 들기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영적인 광야의 여정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광야 여정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영적인 광야 여정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몰아가셨을까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견고한 심령으로 일어서라고 광야로 내몰아내셨을까요? 통과할 수 있는 여정으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더 견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고 열망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모두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 일생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광야 여정을 걷고 있을 이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하셨으니 하나님의 내 걸음 속에, 내 손길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함께 좌정하여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는 광야의 여정임을 깨달으시고 힘있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셨는지 그의 이후의 중심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광야의 여정이었을까 하는 거죠.
왜 홍해의 광야길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광야였을까? 왜 홍해의 지난한 광야의 여정들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셨을까? 그렇게 몰아가셨을까? 함이죠. 자, 17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하나는 평탄한 길이요 순족한 길이요 지름길이요, 하나는 위경의 길이요 역경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쉽게 지름길을 선택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쉽고 평안의 대로의 길로 인도해 내지 아니하시고 어렵고 험난한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까? 왜 가까운 길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시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하고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깝다 이 말이에요.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내는지 말이에요.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장군이 있잖아요. 골리앗 장군 잘 아시잖아요. 이 블레셋은 말이죠, 당대의 큰 민족이었고 강대한 민족이었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자 원할 때 반드시 블레셋 사람의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고자 원한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길을 통과하도록 열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말이죠, 역사적인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땅을 열어달라. 왜냐? 우리가 명나라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으니까 명나라를 먹고자 원할 때 우리의 조선 땅을 열어주라 했던 것입니다. 그냥 내주라라는 얘기죠. 어떻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그렇게 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던 그 이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능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전쟁의 훈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전쟁 훈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을 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몸이 베어버린 인생들 말이죠, 전쟁에 능한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겠죠.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짧은 그의 지름길로 인도하여 내지 않았던 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왜 나를 이 길로 몰아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우리가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크신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사건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광야길로 몰아가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 걸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걸음들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여정으로 내몰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채찍을 대심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여정들 속에 걷고 계신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고 나의 연약함을 체휼하사 돌아보아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다시 성경을 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러면 홍해의 광야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홍해의 광야길을 이해하려면 말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2절, 3절을 들여다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명하시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그 보냄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합니다. 내 앞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예배하여야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5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의 회복을 원하였던 그곳이었던 겁니다. 왜 굳이 광야였을까를 떠올려 보게 되면 말이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 성공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곧장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몇 해 동안에 말이죠, 3년 동안의 코로나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시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정도 무너진 것이 있었고 사업장도 직장도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은 무너짐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은 말이죠, 그 코로나 3년간의 시기 동안에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작고 소소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말이에요. 거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 속에 3년 동안의 그 시기 속에 어떤 것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예배의 무너짐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의 무너짐 말이에요. 3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암흑 같은 시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메어 달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무릎 꿇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구하였습니까? 진실로 예배 성공을 향하여 목숨을 걸었습니까?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오히려 집에서 예배함이 더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함이 더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아니었겠습니까? 예배의 무너짐이었던 겁니다. 3년 동안의 시기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배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문화가 충만한 땅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무너졌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종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종을하였던 가장 첫 번째의 회복의 역사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성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시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두 갈래길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에 순적하고 평안의 대로의 길이 아니라 말이지요,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의 성공을 기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고난의 길, 곧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여기신다면 한번 기억해내시고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말이지요.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소원의 분량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무너져버린 예배의 성공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예배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의 장면을 보면 말이죠,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의 역사의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끌고 나오게 될 때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요셉, 장사 지내고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요셉의 뼈덩어리들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왜 요셉의 뼈덩어리들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요셉은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예언, 창세기 50장에 마지막 유지를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사 우리를 이끌어내실 터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터인데, 비록 내 육체는 이 땅에 묻히지만 너희가 나갈 때에 내 뼈라도 가지고 가다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요셉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려 영광의 찬송의 예배를 돌리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배 성공을 고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그 역사를 보게 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이죠, 요셉의 뼈덩어리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우리 조상은 예배를 사모하는 조상이었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조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쳤던 내 조상이었어라고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수록, 고난이 올수록 그 역사의 중심의 내력 속에 새겨 넣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을 기대하고 사모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새벽 기도, 소그룹의 모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아닙니까? 그 무너져버린 예배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계획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고요. 계획의 비전은 뭐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계획의 비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계획의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시키고 예배를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개혁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의 비전인 거예요. 오늘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매일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장면입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였지만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무너져버린 예배의 무너짐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쉽게 일어날 수 없는 분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쉼없이 썩어버리고 냄새나는 그 육적인 냄새들을 다 지워내고자 원하심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가셨던 겁니다. 그때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말이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말이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였지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역사는 아니었던 겁니다.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느 만큼만 볼 수 있는 거리입니까? 오늘만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만 볼 수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오늘만 머물 수 있는 구름 기둥이었고 오늘만 바라볼 수 있는 불 기둥이었던 겁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먼 미래를 상상하고 우리의 개혁의 비전은 뭔데요? 우리 앞길은 뭔데요? 이걸 상상함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분량은 뭐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신앙의 성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모든 지혜들을 다 내려놓고 매일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매일처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거룩한 성숙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의 광야길인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거지요. 홍해의 광야길은 무너져버린 예배의 성공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함이었던 겁니다. 홍해의 광야길은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었던 겁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거룩한 성숙을 이뤄내시고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말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미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펼쳐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이적이 매일처럼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삶을 홍해의 광야길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라고 원망하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여 내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너져버린 예배의 성공의 회복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게 되나이다. 그러므로 일생에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버린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여정 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